문제인 거죠. 우리가 못한다고 해도 할 수 없어요. 그냥 성경에 나온 거니까. 그래서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다. 이끌지 아니하시면. 그리고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자, 부활. 첫 번째는 부활의 의미가 있고, 두 번째는 거듭남의 의미가 있다 그랬죠. 그리고 선지자의 글에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로 듣고 배운 자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이제 가르쳐 준 거죠. 가르침. 아버지께서 가르쳐 줘서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온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주시는데 예수님께로 이끌어서 보내시는데 바로 그 사람들이 아버지 하나님께서 가르쳐 준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죠. 그들이 그래서 배워서 온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이 끌어당기는 모든 과정이 다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는 것이었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이 선지자의 글이라는 것은 이사야 선지자의 글을 말하는데요. 이사야서 54장 여기 보면 내 모든 자녀는 아들들이죠, 아들들. 내 모든 아들들은 여호와의 교훈을 받을 것이니 내 자녀에게는 큰 평안이 있을 것이며 이 교훈이 가르침입니다. 가르침. 여호와의 가르침을 받아서 배우게 되는 거죠. 배우게. 이게 어떤 문맥에 있냐면 너는 공의로 설 것이며 학대가 내게 멀어질 것인즉 내가 두려워 아니할 것이며 공포도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할 것이라. 그러니까 원래는 학대가 있었고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한테 학대가 있었고 두려움이 있었고 공포가 있었는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거, 구원하고 회복해 주셔서 그 이후에 내 모든 자녀는 이렇게 된다. 이제 이런 것이에요. 네 모든 그리고 이 앞에 54장의 앞에 보면 자식이 없어졌다. 이런 얘기들도 나와요. 다 이제 황폐하게 되고 자식도 없어졌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니까 내 모든 자녀들이 하나님의 가르침도 받고 평안도 있다. 이제 이렇게 되는 것이죠. 이게 이제 구원의 날에 있는 이야기죠. 그래서 요 이야기를 하시는 걸 보면 자, 그들 다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고 받은 사람이 내게로 온다라고 하는 게 바로 이게 구원의 날인 거죠. 구원의 날. 이 예언된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그 구원의 날 바로 내게 예수님께 오는 사람들. 그건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사람들인 거죠. 이끌어 당기시는 사람들이고 이는 아버지를 본 자가 있다는 것이 아니니라 오직 하나님에게서 온 자만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아버지한테서 배웠다고 해서 직접 아버지한테 하늘에 가서 배웠다 그런 뜻이 아니고 이제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가르침을 주셨다라고 하는 건데 실제로 하늘에서 아버지를 본 자는 하늘에서 온 자, 하나님에게서 온 자일 밖에 없는 거죠. 예수님이죠, 예수님. 예수님만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모든 계시는 예수님으로부터 나오는 거죠. 물론 성경 말씀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는 이제 그런 것도 당연히 있죠. 근데 이제 이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을 가장 잘 계시해 주시는 확실히 분명하게 계시해 주시는 분이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이렇게까지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 자체가 하나님이신 거죠 사실. 그리고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다. 자, 이런 말들이 사실 중요해요.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다. 어떤 일을 해서 우리가 행위, 일해서나 어떤 행함으로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은 게 아니고 예수님이 주셔서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자예요. 결국 예수님. 자,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의 삶을 예수님께 맡기면 예수님께 순종하고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로 맡기면 예수님께로 맡기면 구원자이신 그분의 은혜를 받아들이면 영생을 가졌다. 이미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이것도 이제 에고 에임이죠. 에고 에임이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라고 돼 있어요. 그 만나는 육의 양식이죠. 육의 양식이고 하나님께서 주신 좋은 것이긴 하지만 이것은 땅의 양식이었기 때문에 이것을 먹었어도 다 죽었죠. 그러나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다. 하늘에서 내려온 떡. 이는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this is 뭐 이런 얘기죠. this is. 그러니까 자, 이 사람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가르치는 거예요. 자, 바로 이 사람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다. 빵이다.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다. 자, 여기서 죽지 않는다는 것은 실제 육신의 생명을 말하는 게 아니죠. 영의 생명을 말하는 것이죠. 영의 생명. 그래서
항상 예수님은 영적인 것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영을 말하고 있어요. 영생과 영적인 것. 물론 이제 영생과 영적인 것은 영이라고 하는 말은 다르요. 영이라고 하는 거는 영원한 것을 말하는 거고, 영원한 생명. 영적인 거는 영을 말하는 것이죠. 스피릿을 말하는 거죠. 스피릿. 푸뉴마를 말하는 것이죠. 푸뉴마. 육이 아닌 영을 말하는 거죠. 예수님의 관심사는 항상 영에 있어요. 영원한 것에 있어요. 그리고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다.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자, 이 떡으로부터 먹으면 영생한다.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내 육신, 내 살이다. 이제 이렇게 하세요. 네, 항상 또 여기서도 우리가 관심을 갖고 봐야 되는 거는 내가 줄 떡. 그러니까 그러니까 은혜로 주신다는 것을 항상 우리는 염두에 두고 있어야 돼요. 그거를. 그랬더니 이제 그 유대인들의 반응. 유대인들이 좀 짜증을 내고 있는 것 같아요. 좀 뭔가 예수님 말씀을 듣고.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다투어라는 건 전쟁을 벌이다라는 뜻이에요. 전쟁이나 전투를 벌이다. 이제 전에는 으르렁 됐었는데 지금은 아예 그냥 엄청 지금 큰 싸움이 벌어지는 것 같은 그렇게 막 시끄럽게 돼 있어요. 엄청 시끄럽게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과 사람들이 받아들이는 사이에 참 괴리가 있죠, 괴리. 자, 예수님은 항상 영적인 것을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데, 영적인 것. 그 사람들은, 이 무리들은 육적인 것을 지금 계속 생각을 하고 있어요. 관심사가 달라요. 땅의 것을 자꾸 생각하고 있고, 예수님은 하늘의 것을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땅의 것을 생각하지 무시한다는 것은 아닌데, 하지만 하늘의 것이 훨씬 중요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사람들로 하여금 땅에로부터 눈을 들여서 하늘을 바라보게 지금 계속 말씀하고 계신 거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자, 중요한 말씀을 계속 여러 번 하고 계세요.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는 바로 예수님이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살을 먹지 아니하고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자, 이 생명도 육신의 생명이 아니고 영적인 생명, 영원한 생명을 말하는 것이죠. 자, 여기서 누가 이걸 먹어야 될까요? 너희가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다. 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이거는 무엇과 관련이 되어 있냐 하면, 물론 이제 먹고 마시는 것. 자, 먹고 마시는 것은 인자의 인자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것은 사실은 예수님을 믿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는 것. 이렇게 대응이 되는데, 굳이 왜 먹고 마시는 것, 살을 먹고 피를 마시냐, 이렇게 말씀하셨냐면, 여긴 또 유월절 양과 관련이 됐죠. 유월절. 자, 유월절 어린 양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었잖아요. 고기를 먹었어요. 고기를 먹었더니 피를 바르고 고기를 먹었더니 이제 구원받았죠. 구원. 먹고 마시면 생명, 즉 영생이죠. 그래서 유월절 어린 양을 먹고 피를 발랐더니 구원받았죠. 그 죽음의 천사로부터, 죽음의 사자로부터 구원받았죠.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영생을 얻는다. 이게 다 이제 같은, 이제 이게 대응되는 그런 의미들인 거죠. 그래서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자신의 몸을 들이셨잖아요. 자신의 몸을 이제 희생 제물로 이제 들이셨죠. 그래서 이것들이 전부 다 연결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벌써 이게 뭐 네 번째인가요? 이렇게 반복이 계속 되고 있죠. 이게 반복으로 강조가 되고 있습니다.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자, 살과 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건다. 이게 중요한 말씀입니다.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건다. 이거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죠.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에 거한다라고 하는 것은
함께 거하는 것을 말하거든요. 함께 거함. 교제라고 하기도 하고, 교제, 함께 나눔. 함께 사는 거죠. 함께 나눔, 함께 사는 것. 그리고, 어, 내가 너 안에, 네가 내 안에. 그는 내 안에 있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한다. 거한다라고 하는 것. 그것은 이제, 나는 그의 것, 그는 나의 것. 뭐 이런, 의미입니다. 이런 것들을 다 교제라고 하죠, 교제. 어떻게 보면 이 교제 자체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간들을 창조하시고 구속하시는 목적이라고 볼 수 있어요, 교제가.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을 만든 이유가 이 사람들과 함께 살기 위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굉장히 풍성하고 좋으신 분이기 때문에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좋은 것들을 우리와 함께 하고 싶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와 나누고 함께 공유하고 싶으신 거죠. 자기의 모든 좋은 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듬뿍 주시고 어, 그, 그게 바로 교제하는 거죠. 함께 나누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타락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서 하나님과 교제를 나눌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속하신 거죠. 우리를 구속해서 모든 죄를 다 사하시고 다시 거룩하게 하셔서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게 하도록 모든 좋은 것을 우리로 하여금 선물로 받게 하시도록 주님의 기업을 받고 주님의 영광에 참여하고 주님의 성품에 참여하고 뭔가 좋은 것들에 참여하게, 함께 나누게. 이게 바로 이게 어떻게 보면 목적인 거죠. 이 모든 것에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자, 그러려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야 되는 것이죠. 이것은 이제 예수님을 믿는 것이기도 하고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죠. 받아들임.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자, 여기서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그러니까 성자 하나님과 성부 하나님의 그 교제, 그 교제에 나를 그 교제 같이 우리도 예수님과 예수님과의 교제에 들어오게 하시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원래 하나님은 사람이 없어도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외로우신 분이 아니거든요.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풍성한 교제가 있으신 분이에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이 사람을 만들어서 우리를 사랑하시려고 하는 거죠. 풍성한 것들을 함께 나누려고 하셨던 거죠. 그래서 이 삼위일체 그 풍성한 교제 안에 우리 사람을 참여하게, 이렇게 사람을 이제 함께 나누려고, 교제하게 하려고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끌어가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 교제 안으로. 아버지와 아들의 교제 안으로.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라고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죽은 그것은 만나죠. 만나와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이건 이게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이죠. 말하자면. 그래서 이것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것도 만약 this is거든요. 그러니까 뭐 이 떡은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지만 바로 나는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어요. 바로 이 사람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 아까 그렇게 번역했었죠. 자, 이 말씀은 예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 하셨느니라. 그랬더니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게 최종은 아니지만 거의 이제 예수님의 이 가르침을 듣고 예수님의 이 진실된 진리의 가르침을 듣고 결국 반응이 이거예요. 결국의 반응. 제자들 중 많은 자들 제자들 중 많은 자들이 들었다. 그리고 말했다.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자체 어렵다고 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는 뜻이 아니에요. 이해가 어렵다는 뜻이 아니라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거죠. 받아들이기가 어렵다. 이렇게. 내가 이것을 수용하기가 어렵다. 왜? 이 뒤에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이게 으르렁 된다 그렇죠. 으르렁. 이 말이 너에게 걸림이 되느냐? 자, 이게 이제 이 어렵다라고 하는 게 이거죠. 걸림이 된다는 거죠. 걸림이 된다는 건 걸림돌에 걸려서 넘어지는 거죠. 넘어지면 더 나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끝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받아들이기가 어렵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하자면 예수님이 메시아, 좀 지상의 다윗과 같은 그런 메시아, 아니면 선지자, 뭐 질병을 치료하시는 분, 로마를 몰아내실 분, 뭐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실 분, 뭐 그 정도 그런 정도면 내가 따르겠는데 선생님으로는 따르겠는데 자기가 하나님 하늘에서 왔다 그러고 그리고 아버지를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하나님을 그리고 자기를 믿으면 영생이 있다고 하고 뭐 이런 거는 좀 이상하다. 이건 좀 너무 심하다. 이건 말하자면 이 어렵다고 하는 건 심하다는 지금 심하다. 이건 좀 너무 심하다. 내가 다른 건 다 어떻게 하겠는데 야 이건 아니지. 이건 아니지가 걸림돌입니다. 이건 아니지. 이건 아니지가 선 넘었네. 선 넘었다. 이가 걸림돌이죠. 그래서 지금 이런 상황에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다 알고, 이미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다 알고 있지만, 유대인들은 이게 지금 어려운 거죠, 이 사실이. 그래서 사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사실 우리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이런 것들을 다 믿는다는 자체가, 이게 기적과 가까워요. 안 믿는 사람들이 이런 걸 믿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믿었으니까 이게 쉽지, 우리가 어떻게 믿게 됐을까요? 그럼 놀라운 일이죠. 그러니까 그걸 보면 그 예정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이런 것만 봐도 경험으로, 야, 우리가 어떻게 이런 걸 다 믿고 있지? 참 신기하네. 왜냐하면 아버지께서 우리를 예수님한테 주셨기 때문에, 우리한테 가르쳐 주시고 이끌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께로 와서 이걸 믿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참 신기한 일이죠. 어떻게 보면 유대인이나 우리나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거를 믿기 어려운 거는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믿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 있었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자, 이전에 있던 곳이라고 하는 것은 어떨까요? 하나님 품이죠. 아버지 품, 하나님 아버지의 품이죠. 그러니까 하늘이죠, 말하자면 하늘. 하늘로 올라간다, 승천이죠. 하나님 아버지로 가는 걸 보면 어떻게 하겠느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이것도 또 중요한 말씀입니다. 살리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을 주는 것, 생명을 만들어 주는 것. 생명을 주는 것, 생명을 만들어 주는 것은 영이다. 이제 그 영이다. 어, 영에게 생명을 만들어 준다는 뜻이 아니고요. 그 영이 생명을 만들어 준다는 뜻이에요. 그 영이 살린다. 그 영이 생명을 만들어 준다. 생명을 만들어 주는 것은 영이다. 그리고 육은 무익하다. 자, 육은 육신인데요. 아까 살이라고 나온 말이랑 똑같습니다. 살. 살은 무익하다. 아까 예수님 계속 살을 먹어야 된다고 말씀하시다가 갑자기 살은 무익하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만 봐도 그 살을 먹는다는 얘기가 진짜 예수님의 살을 우리가 입으로 씹어 먹는다라는 얘기가 아니었구나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을 믿어서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걸 라는 그런 표현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물론 이제 거기 6월절 어린 양 십자가의 이야기도 있지만 생명을 만들어 주는 것은 영이다. 그래서 육은 무익하다. 이것을 자꾸 왜 얘기할까요? 왜냐하면 자꾸만 사람들은 땅에 있는 걸 자꾸 생각하기 때문에 육신의 것을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근데 예수님은 항상 하늘에 있는 것, 하늘과 결국 중요한 영생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기 때문에 계속 예수님은 위를 자꾸 바라보게 하시는 것이죠. 살리는 것은 영이다. 육은 무익하다. 내가 너에게 이른 말들은 영이요 생명이다. 계속 지금 하늘의 것을 바라보라고 하시는 거죠.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심이러라. 자, 믿는 게 사실 관건이에요. 믿느냐 믿지 아니하느냐. 이제 요게 관건이죠. 갈림길이죠. 영원한 운명의 갈림길이죠. 또 심지어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십니다. 자, 이걸 보면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아신다. 전지하시다. 전지. 모든 것을 아신다라는 걸 알 수 있는데 요것도 예전과 관련이 있죠. 자, 예전과 관련이 있고 책임 문제가 또 여기 들어가는 거죠. 근데 여하튼 성경에 여하튼 간에 나중에 어떤 결론이 나오든지 간에 예정이 너무 확실하고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는 것도 확실한 것이죠. 성경에 나와 있기 때문에 요거를 흔들 수는 없습니다. 요거는 기본적인 거기 때문에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시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요것도 아까 또 저거죠. 예정이죠. 예정 이야기죠.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예전에 말한 것처럼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아니고요. 그러므로 너희에게 말하기를 아까 말한 거죠. 방금 말했는데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요건 이제 의역인데 똑같은 의미긴 한데 내 아버지에 의해서 오게는 사실 없고요. 그것이 내 아버지에 의해서 그것이 주어지지 아니하면 내 아버지에 의해서 그것이 그에게 주어지지 아니하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다. 주어지는 그것이 뭐냐면 오는 것이죠. 오는 것. 아버지께서 오게 이게 의역이 잘한 거죠. 아버지에 의해서 그것이 주어지지 않는다면 아버지에 의해서 오는 것이 주어지지 않는다면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그것을 그에게 주지 아니하신다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다. 그러니까 이거보다 더 확실한 예정론이 어디 있습니까? 확실한 예정론을 전 예수님께서 여러 번 벌써 말씀하신 거죠. 4번이나 말씀하셨어요. 4번. 최소 4번. 그랬더니 결국 결국이 이래요. 결국.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는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그의 제자들. 이 떠나간 사람들은 걸림돌이 돼서 떠나갔죠. 걸림이 돼서 야 이건 도저히 아니다. 이거는 선 넘었다. 이러면서 떠나갔는데 이 떠나간 사람들이 문제는 그냥 단순한 무리들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단순한 무리들이 아니고 그의 제자들,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에서 일부만 간 게 아니고 많은 사람이 갔죠. 굉장히 대다수가 간 것 같아요. 아마도. 왜냐하면 그 다음에 12제자에게까지 예수님이 물어보시는 걸 보면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많은 제자들이 오랜 시간 예수님과 함께 했지만 이 말씀에 걸려서 예수님이 진짜 하늘에서 내려오셨다. 예수님만 믿어야 우리가 영생을 얻는다. 예수님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런 것을 받아들이지 못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떠나가게 된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 것이냐. 왜? 믿음이 있어야 떠나가지 않거든요. 떠나가지 않는 것. 예수님에 대한 믿음,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이고 구원자라는 그 믿음이 있어야만 떠나가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을 간직하는 게 예수님을 떠나지 않는 것이 제일 중요해요. 사실 구원의 관건이죠. 믿어서 떠나가지 않는 것. 그 믿음이 진짜면 떠나가지 않죠. 이제 믿음이 진짜가 아니었으면 떠나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요건 이제 뭐 에필로그 같이 되는데요. 이제 여기서 예수님의 가르치심이 끝나고 무리가 가버리고 자 이런 것만 봐도 예, 어, 사람들이 얼마나 진실에 대해서 들었을 때 받아들이지 못하느냐는 걸 알 수 있죠. 심지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진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도 이건 어떻게 설교나 뭐 강의라고 혹시 생각을 한다면 물론 약간 다르긴 하지만 진리 선포죠. 진리 선포. 진리 선포를 했을 때 사람들이 대부분이 다 못 받아들이고 가버렸잖아요. 그냥 단순한 무리들만 가버린 게 아니고 원래부터 같이 다니던 제자들까지 다 가버렸어요. 이런 걸 보면 우리가 어떤 말씀을 선포할 때 사람들이 다 잘 받아들이고 끄떡거리면 뭔가 문제가 있다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러니까 받아들이기 어려워야 그게 사람들이 우리 사람들이 생각하는 왜냐하면 우리 사람들의 생각은 주로 이제 땅에 관한 것이고 어떻게 하면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 수 있을까? 건강하게 살 수 있을까? 안전하게 살 수 있을까?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근데 그런 거에 우리가 늘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또 그런 게 아니라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킬 수 있을까? 뭔가 우리가 일해서 하나님한테 칭찬받고 우리가 구원에 보탤 수 있을까?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안전하게 확보할 수 있을까? 이런 식으로 이제 땅에 관한 것들을 우리가 잘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그런 우리들의 마음에 귀에 솔깃한 그런 말씀을 만약에 한다면 그 사람들이 좋아하겠죠.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이 좋아하겠죠. 그런 얘기를 들으면. 근데 그거는 예수님의 그 진리의 내용이 아니었죠. 사실 예수님이 어떤 말씀 하셨더니 사람들이 다 떠나가 버릴 다 그냥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고 떠나갈 뿐만 아니고 원래 같이 따라다니는 사람들까지 다 가버리는 뭐 이런 좀 아이러니 같은 이제 그런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사람을 말을 듣고 좋아하고 다 칭찬하고 하면 그거는 사실 진리가 아닐 가능성이 많죠. 그래서 예수님도
그 산상수훈에서 그런 말씀하셨죠. 사람들이 다 너희를 칭찬하면 너에게 화가 있을 것이라고. 거짓 선지자들을 다 그렇게 사람들이 칭찬했다고 이제 이렇게 말씀하셨죠. 예수님 자신이 이제 그런 걸 당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진리를 말씀하셨지만 사람들이 결국 다 외면하고 거부하고 결국 예수님 죽였잖아요. 이렇게. 이제 그런 것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악한 인간들이 얼마나 악하고 예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진리를 듣기 싫어하는지를 알 수 있죠. 원래 우리의 성품이 그렇죠. 예수께서 12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르느냐?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 다 갔다는 걸 알 수 있죠. 이런 걸 보면. 심지어 12까지도 갈 것이냐? 이렇게 물어보는 걸 보면.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자, 영생의 말씀 이 주께 있다. 주께 있습니다. 이렇게 인정을 하고 우리는 딴 사람한테 가지 않겠다.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우리가 준 당신이죠.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 즉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죠. 우리는 당신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 성경이 예언한 그 그리스도인 줄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우리는 믿습니다. 이게 믿음이죠, 이게. 시몬 베드로가 특별히 똑똑하고 뭐 잘나고 뭐 그래서 그런 게 아니죠.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믿음이 사실 믿음도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주신 거죠. 이렇게 예정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 같은 거죠. 근데 여하튼 시몬 베드로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떠나가지 않았어요. 예수님으로부터 떠나가지 않고 남아 있었어요. 남아 있다. 가만히 남아 있다. 그래서 행동하는 사람도 있었거든요. 행동하는 사람들은 자 무리들이죠. 무리들은 예수님께 요구하고 예수님께 찾아오고 예수님께 뭔가를 요구하고 예수님께 표적을 요구하고 답변을 요구하고 그다음 자기들이 판단하고 이거는 우리는 받아들이기 어렵다. 뭐 이렇게 생각하고 결국 떠나간다. 이 행동파죠, 행동파. 자기가 뭔가 행동하고 있어요, 이렇게. 그러면서 다 떠나가 버린 거죠, 예수님을 이렇게. 근데 이 시몬 베드로 같은 12제자는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었지.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가만히 남아 있었어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있었어요. 그냥 믿고만 있었죠. 우리가 믿고 알았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런 것만 봐도, 이 믿음이, 이게, 우리는 뭔가 행동을 해야 그게 뭔가 좋은 거라고 생각하는데, 꼭 그런 것이 아니구나. 우리의 믿음이란 거는 가만히 남아있고, 예수님께 붙어 있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그냥 예수님이 하라시는 대로 그냥 순종하는 것이구나. 따라하는 것이구나. 이제 그런 거를 알 수 있죠. 엿볼 수 있죠. 물론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이런 고백을 했어요. 좀 훌륭한 고백이죠. 일단 훌륭한 고백을 했고, 예수께서 대답하실 때,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이 말씀은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심이라. 그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자로라. 자, 이런 것만 봐도 예수님의 전지하심 알 수 있죠. 전지하심. 심지어 제자들 중에서도 이제 파는 것까지 이제 아신 거죠. 자, 이것도 어떻게 보면 예정과도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잖아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모든 하나님의 아심과 계획 속에서 모든 게 진행되고 있고, 심지어는, 그러니까 믿음이라든지, 아니면 떠남이라든지, 그 다음에 심지어는 파는 것까지도, 예수님을 파는 것, 배신까지도 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지금 들어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정 안에 들어있는 거거든요. 말하자면. 계획 안에. 예정이라고 하기엔 좀 약간. 근데 여하튼 간에. 그래서, 그렇다면, 아까 나온 질문이 또 여기서 나올 수가 있는데, 이 책임은 뭐냐? 이미 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고 예정 속에 있다면, 내가 배신하고 파는 거는 내 책임이 아니고 내 책임이 아닌 거 아니냐? 뭐 이제 자유의지가 필요가 있느냐? 자유의지가 있어야 책임이 있는 거잖아요. 이런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러나 그럴 수는 없죠. 자기가 팔고 자기가 배신했기 때문에 그 자기 책임인 건 확실해요. 자기의 죄고 자기의 책임인 것이죠. 이것은. 그래서 요 두 가지를 조화시키는 거는 어렵다. 일단 어렵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둘 중에 하나를 포기하면 안 되는 것이죠. 우리가 그런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냥 그런 것 뿐이고 결국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언젠가는 가르쳐 주실 것이죠.
지금은 여기서는 영원히 우리는 모르고 죽을지 모르지만,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에게 문제되는 건 아니에요. 우리는 그냥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진리를 받아들이고 믿으면 되는 것이죠. 우리가 뭐 좋아 못 시키는 건 우리한테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불완전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겠죠. 우리의 그 어떤 그 판단력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또 죄에 물들어 있기 때문에. 자, 여하튼 간에,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요한복음 6장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 가지를 배웠죠. 하나님의 예정. 하나님의 예정이 꼭 사람들이 그냥 만들어 놓은 예정론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강조하셨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예수님에게 주신 자, 주시는 자들은 모두 예수님한테 온다. 예수님한테 가고, 그리고 예수님은 이들을 내쫓지 아니하신다. 결코 내쫓지 아니하시고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신다. 그리고 마지막 날 그를 다시 살리신다. 다시 살리심. 그러니까 요거는 당연히 이제 구원이죠. 구원이고 거듭남이고 부활이고 요 모든 것들을 우리가 다 이제 얻는 것이고, 여기서 구원에서 벗어나는 일은 없다. 그래서 구원의 확신, 구원자의 확신을 우리는 가질 수 있다. 하나님의 모든 뜻, 아버지의 뜻, 예정 안에서 이렇게 된 것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요런 모든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마지막 날, 부활과 예수님의 재림까지도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이제 믿음 안에서, 이제 벗어나지 않고, 떠나지 않고, 열두 제자들처럼 남아서 예수님께 붙어 있는 거죠. 예수님을 붙잡고 예수님 인도하시는 대로 끝까지 우리가 가는 것이죠. 자, 이런 믿음과, 소망과 안전, 신뢰, 이런 것들을 가지고 성경 말씀을 보면서, 이런 안전을 가지고, 이 어려운 세상이지만, 그래서 소망을 가지고 견디면서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랜 시간 수고하셨습니다.